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예배요. 또 오늘도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인해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봅니다. 용서와 위로의 동력.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용서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상징하는 바로 십자가가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용서를 베풀 때에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시기 속에서 두려워 떨 때도 있고 또 마음에 고민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픈 시간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이 깊고 성숙된다 할지라도 아멘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너무나 쉽지만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실제적으로 손을 잡아주거나 또는 위로해주는 그 시간까지 그 삶까지 살아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의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족 생활하다가 형들의 배신과 함께 그는 한순간에 행복과 또 만족과 풍요로움의 생활을 딱 저버리고 종노릇하는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또 감옥 생활을 하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 마음의 상처도 분명히 흔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시간을 보내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상처받음과 또 배신당하는 그 마음 속에서 정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 자신을 배신했고 자신에게 상처 준 형제들을 마주하는 시간을 대하게 됩니다. 물론 그 모습 속에서 안 갚으면 당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일 수 있고 미래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간 속에 왜냐하면 바로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봐서라도 용서하고 또 형제들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아마 감추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오늘 50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그 가족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슬픔보다 또 다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자신들로 인해 상처받았던 요셉이 이제는 중재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말을 바꿔서 우리가 이 요셉의 손에는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형제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셉이 아버지가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말이 바뀌고 그 마음속에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갚지를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 넘쳤습니다. 이거를 바꾸어 말한다면 요셉에게서는 자기를 배신했고 쓴삐를 남기고 괴로운 시간을 주었던 그 형제들에 대하여 안갚음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모습 속에 요셉은 아버지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 말을 바꿀 수도 있고 그만한 권력과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고 두 번 다시 그 삶을 살라고 한다면 선택하지 않을 그 시간을 보내었던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안갚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안갚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계속해서 용서의 마음을 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안심을 시키며 내가 당신들을 확실하게 용서했다. 그 마지막 어쩌면 안갚음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그는 그냥 흘려보내고 용서와 보다듬음과 오히려 그를 아픔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쓴뿌리가 되는 인생 수년 동안 괴로움과 아픔과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했던 그 형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위로자로서의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모습이었을 텐데 요셉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왜 어떻게 용서하고 위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심을 가지십시오. 두려워 떨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악으로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나를 속임으로 인해 내가 큰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것을 갚는 것은 이 안갚음을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그 순간 그 자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권력과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안갚음을 한다 해도 그 누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이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갚는 것은 절대로 내가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형제들을 다하고 감정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그는 누구를 인식했을까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감정으로 내가 내뱉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위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으나 그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삶의 이 모습 속에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아멘. 여기 말합니다. 앞부분은 아마도 형제들이 따끔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매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형제들이 실제적으로 구덩이에 빠뜨리게 만들고 또 미디안 인신매매에게 팔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인생 속에 악이 두려워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 형제들로 인해 자기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들, 그 악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악한 환경이 내게로 불어왔던 것은 사실인데, 내가 눈을 보고 환경을 보더라도 정말 악하다, 모든 것에 정말 어둡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의 시선과 환경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시간이 흘러 이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가족들이 바로 기갈과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부지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형님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내가 살고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 사람의 악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그 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환경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중심을 가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내 판단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해석하며 그 모든 것을 규명하며 인생의 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이 용서할 수 있었고 분명히 이것을 살아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형제들을 잠시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21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 말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확증적이게 말합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해서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히려 당신들 형제들과 그리고 형제들의 이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나의 조카들을 내가 보살피고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했습니다. 용서를 뛰어넘어 그를 위로했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억울함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없는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곳에 괴로움을 경험했고 아픔도 경험했고 상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 그는 분명히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이 있었겠습니까? 노예의 자리에 헤맸던 시간도 분명히 머릿속에 있을 것이고 감옥에서 그 모든 허드렛 일을 하고 인내하는 시간에 그 시간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안갚을 수 있는 애굽의 총리자는 이름 높은 권력의 시간도 그의 과거 속에 머리에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환경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삶 속에 그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들 속에 나는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여정 속에 어떠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 속의 아픔과 상처도 있지만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를 위로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로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자로 서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고 보여줄 수 있었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순하게 핏줄이 땡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신이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으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평탄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길에 분명히 삶의 발걸음이 존재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괴로움의 시간이 있고 억눌리는 시간이 있고 상처받은 시간이 있고 악인 때문에 수많은 곳에 눈물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셨고 힘들어 지쳐있는 그 발걸음에 새 이름을 불어주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괴로움에 빠지고 악에 비침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강력한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은총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곳으로 인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이와 같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 사람으로 인해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이자 또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내몰는 그 수많은 시간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하루하루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신앙 여정 속에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속에 그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그에게 삶 속에 있었는 그 시간이 다가왔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했던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할 정도로 이와 같은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안갚음으로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안갚음으로 자기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3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지금 당장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으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누가 금하신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서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을 뿐만 너희도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 순간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죽음을 몇 번이나 선사해줬던 그 위기의 순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말과 행동과 상황 속에 누구의 중심으로 서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금하신 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 순간 뭘 행하는 것입니까? 용서하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한 번만 그랬을까요? 두 번이나 똑같이 이와 같은 결단과 함께 용서와 손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모든 환경 속에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냐고 용서로서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넘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보다듬어 주는 것, 안갚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능력이 되어져 용서하고 그를 풀어주고 놓아주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 품어주는 자, 위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용서의 최고의 절정, 위로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저주하고 또 저버린, 등져버린, 배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불과 며칠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나님을, 주님을 칭송하고 높였습니다. 그의 기적 앞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갑니다. 등져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입술과 판단과 생각으로 손이 높아지고 마음이, 그리고 몸이 다 멀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셨겠습니까? 어떠한 언어로서 그들을 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바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내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저주를 퍼는 저들에게 주님 용서하지 마시고 불을 내려 이 한순간에 저들을 멸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의 용서와 저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에 대하여서 그대로 갚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뭐 했다는 걸까요?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관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언어와 용서의 삶으로, 용서의 몸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안갚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핍박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원수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교회가 서나갔습니다. 분명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순교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초대교회는 무력으로 항쟁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고 보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교회는 핍박 가운데도 온전히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직접 주님의 모습을 닮아내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올림받는 마지막의 순간을, 그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총을 기억하여 그 모든 뜻들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박수치고 모든 가운데 환영하기보다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마주할 때가 있고, 사람의 말로 인해, 행동으로 인해 내가 씻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자로 다가오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언어와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고 흐르는 시간 속에 그 사람들을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용서해라.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압박하시고 또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수년간 괴로워했는데, 아니 수십 년 괴로워했는데 라고 하면서 감정으로 반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순간 속에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에게 삶을 열어주셨고 더욱더 친근감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용서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리템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여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고문 속에 함께했던 아버지와 언니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의 수많은 간수들이 폭행을 행하고 고문을 하고 죽음의 위기는 그 모습을 이 여인은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지했고 풀려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뿐만이 아니라 독일에 가서도 이와 같은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연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이야기를 하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이 코리템붐에 대하여 이 나치소에서 고문을 하고 아픔을 주고 아버지와 딸에게 대한 아픔을 주었던 그 간수가 나와서 감명받았고 내가 내 잘못 뉘우친다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은 마음속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언니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때 이 손을 잡아야 되는지 뿌리쳐야 되는지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짤막한 소리로 주님,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왜 이 시간 간증하고 있는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왜 있었는지 기억하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지로, 그가 자신의 의지로 손을 내밀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발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또 그 관계를 풀어지는 시간을 마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순종하는 행위다. 내가 누군가에 용서하는 것은 내 감정적으로 이해되었고 설득되어져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가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감정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용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할 수 있는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저 사람의 앞에 따가우면 난 도망치고 싶고 나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치고 언제까지 이와 같은 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힘들고 어려움 속에 내가 넣어버리지 않고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능력과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살고 또 교회의 신앙생활이 진정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 용서의 삶, 다른 어떤 동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동력이 되어져 용서하고 뛰어넘어 위로자로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종하여 이와 같은 일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